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대학에 붙지 않았을 때, 또는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몸에 질병이 낫기를 기도하는데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나 하며 속상하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다윗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가 몇 번 나오고 있죠?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끓어오르는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하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상황은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 도피하는 생활을 여러 차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도피 생활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지옥 같았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제대로 된 처소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동굴이나 광야에서 잠을 자며 또 잠을 자는데 사울이 와서 자신을 죽일까 봐 걱정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 중에 있던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에서 7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이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다윗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벌레 취급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12절 이하에서는 자기의 처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자같이 사나운 황소들과 개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자기를 찔러서 자기는 뼈라는 뼈는 모두 어그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쏟아지는 물처럼 또 녹아버린 초처럼 지그릇 조각처럼 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1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다윗은 정말 극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딱한 처지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비록 처음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억울한 신세만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무조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무조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보면 다윗의 형편은 절망적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도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절망적인 현실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도우심을 호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밤낮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잠시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복싱 선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전국대회 나가 1등도 여러 번 하며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되고 싶었던 국가대표 시합에서는요, 계속 좌절되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금식하며 밤낮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여러분, 오랜 질병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병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만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 절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민과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2번씩이나 부르고 있는 내용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2절에서까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다윗의 부르짖음은 단순히 절망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버림받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표현은 하나님은 나에게는 마치 나를 버리고 떠난 분처럼, 그리고 멀리서 나의 고통을 지켜만 보고 돕지 않으시는 분처럼, 내가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짖고 구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분처럼 내 감정은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부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또 참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허용하신다 해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멈추거나 중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진짜로 다윗을 버리실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백성은 결탄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욥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욥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는가 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욥과 같은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아야 합니다. 욥과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반드시 회복시키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고백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늘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중증 환자들이 많은데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또 대시방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 청년부 전체 축소 주일이 있는데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핀 정성희 선교사님과 케어나무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보며 주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을